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상의 바른 면모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반면에 또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용기가 있는 사람, 결단력이 있는 사람, 추진력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 이 사람이 긍정적인 면에서 지도자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거짓말하는 지도자,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이런 이들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겠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지도자는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 용기가 있고 추진력이 있고 책임성이 있는, 도덕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을 정의할 때에 유대인 교사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라 라는 말을 꼭 남긴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극단의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종사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일에 참여하지 않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중심에 나 자신이 자리 잡고 있기에 자기 중심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현대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도 자신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제일은 이것이겠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 어떤 모든 영역에서든지 사람 됨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야 하고요. 또 나보다 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이 고매한 인간상으로 길러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 참 리더, 지도자로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도자상, 유대인들 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되는 신앙과 인격이 겸비된 인간상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참 지도자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고 유익을 구하는 이 사람의 시선이 있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리더이고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지닌 한 사람을 볼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듯 그 사람이 바로 모세겠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녀야 하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품격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또 그 아름다운 또 최고의 지도자, 그 지도자가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 자녀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칭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모세입니다. 그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요. 또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로운 민족으로 삼았다는 점이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여서 온전히 전수하여서
또 그들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그 점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물론 성경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참으로 즐비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요셉, 애굽의 총리,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또 설 수 있는 가장 불리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었기에 요셉이 참 지도자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참 용서의 미덕을 가진 사람, 용맹과 더불어서 그런 다른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아는 다윗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의 영달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니까요. 이는 각자의 취향, 성격에 따라 선택 가능한 지표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진정한 위대한 지도자로 꼽는 그 이유는 다른 위인들보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칭하여서 지명하여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즉 하나님께서 지칭하여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참다운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인 첫 번째 이유가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에 행한 이적들 때문입니다. 11절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의 기적 등을 보여주었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의 그런 생활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 모든 중심에 모세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위, 위엄, 즉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을 이스라엘 앞에 베푸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본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 나라 법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법적인 토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닦이고 세워진 셈이죠. 모세 후에도 물론 위대한 지도자다 말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있고요. 또 그 위에 위대한 왕인 다윗, 선지자 가운데 우리의 그런 뇌리 속에 기억하는 엘리야 선지자 등등의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만 그들 모두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바탕으로 하여서 활동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위대한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운동회 때 가장 흥미있게 보는 그런 장면들이 무엇입니까? 항상 마지막에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아이들 그리고 성인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몇 명씩 구성하여서 그렇죠. 마지막 역전의 찬스 그래서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대표들이 나와 마지막 역전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출전하죠.
참 재미있는 장면들도 많이 연출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런 엎치락뒤치락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다가 어이없이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죠. 기량이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뒤집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통을 떨어뜨려서 달리지 못하는 상황들이죠. 바통을 넘겨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모두가 신중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가 가진 재능과 신앙을 다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터를 잡아 살아가도록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죠.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지도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참 탁월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설교도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끄는 그런 리더십도 있는 분들이 참 많죠. 또 때로는 명망이 있는 그 학교 출신,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재력이 있어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그런 재정이 부족함 없도록, 그리고 이웃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온전히 이끌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또 인간적인 면에서 탁월함이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목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 외에 신앙의 명성이 자자한 분들 모두 비교해 보면 모세와 비슷합니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엇비슷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리더 중의 리더는 모세였단 말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이 사람, 우리의 눈으로는 재력이 있는 사람, 학력이 있는 사람, 그를 향해서 박수치고 인정해 주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하나님의 평가가 앞선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중될 수 있구나. 뒤처졌지만 나도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서 참 리더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천국에서도 유효하도록 계속 신앙의 걸음을 경주할 수 있는 늘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두 번째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모든 역할을 끝내고 안식할 날이 가까이 왔어요.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지도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역을 완수했을 때 그의 사역을 받으시고 당신의 품에서 영원토록 쉬게 만들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생을 마감하는 지도자 모세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죠. 1절, 물론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오르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보도록 했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것을 지켜보았죠.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잔혹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뿐이 아닙니다. 느보산에 올라서 동과 서, 남과 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과거에도 몇 차례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몇 차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직접 가지는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의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가 미워서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미워해서일까요? 그렇다면 모세를 향한 평가도 좋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모세보다 뛰어난 지도자가 전에도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미운 것이 아닙니다. 일관적이고 엄중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1세대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면서 계속 요청했지만은 하나님은 거절했단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다. 모세 너 역시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해도 불순종하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 계속 경고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 이스라엘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아마도 물론 성경은 그를 장사 지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아마도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 명령에 끝까지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선언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야곱을 기억할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이 70일 동안 국장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의 소원 따라 그는 가나안에 묻혔습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습니다만 430년 그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그는 그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묻혔죠. 그의 소망 따라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모세는 죽어서도 그의 무덤을 알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유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죽어서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무덤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그는 죽어서도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신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갔고 그는 순종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의미 있는 것은 5절 말씀 때문이에요. 5절을 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 자신으로서는 안타깝겠지만 그는 죽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가 기력이 약해서 죽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그는 120살까지 끝까지 강건함으로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눈이 전혀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성하여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했죠. 여러분, 그래요. 사명은 우리가 생명 있을 동안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이슈가 그거죠. 노년의 생활입니다. 저 역시도 물론 피할 수 없겠죠. 이제 50대 만으로는 아직도 40이지만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년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주 관심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금주에 63넷 되시는 목사님과 서울에 동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개척가여서 나름 교회를 참 건물도 있고요, 좀 안정되게 이끌어 가시는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사위가 유학을 끝내고 이제 딸과 귀국을 해서 무엇보다도 서울대 약학대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고생했다는 그 의미로 이제 사위에게 선물을 좀 하나 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신차는 좀 힘들고 그래서 중고차로 이렇게 알아봐서 이제 선물을 해주려고 하는데 목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들었던 우리 교단에 이제 연금을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는 여쭈었죠. 목사님, 노년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중하게 여쭙더니 그분이 그냥 웃으셨습니다. 제게는 그 웃는 그 의미가 이렇게 들립니다. 이 목사야, 일종의 투자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생활을 누가 대신해 주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완벽한 투자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죽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 투자를 이행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0이 넘으면, 아니 50 중반부터 목회가 아니라 노년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결정할 때에도 심지어는 금전을 요구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있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건전하고 또 바람직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신앙과 믿음에 부합한 사역을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참으로 지도자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은 그는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가 참으로 아름다운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는 마지막 이유는 후임자를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자,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사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사역은 하나님이 세우실 새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어지죠. 자, 그가 선임 모세가 완성한 율법을 가지고 성령의 지혜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사람입니다. 9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죠. 9절에 그것을 알립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새로운 지도자까지 준비하고 죽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지혜로,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세우고 그는 마지막 눈을 감습니다.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모세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왕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면모를 볼 필요도 있겠죠. 그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여서 적과 전투하는 장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말렉을 무찌르기도 했었고요. 또 신실하게 모세를 잘 섬겼습니다. 정탐꾼 사건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죠. 모든 이들이 부정적으로 말할 때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신앙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비롯해 지도력과 군사지휘관의 면모를 갖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가 이야기했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신실하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섬길 신을 찾으라.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그의 아름다움의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모세가 있었고 그를 이어 정복전쟁을 수행할 여호수아가 있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제2의 여호수아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입니다.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신실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것처럼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우리 역시도 이제는 우리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지도자를 고민하고 또 그들을 키워야 할 의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부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모세가 제 마음 한구석에 그런 어쩌면 가시로 작용합니다. 좀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왜? 저는 그렇게 모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의 후계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사랑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아니, 늘 사랑을 차치하더라도 내 자녀들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자로 더 나아가 교회를 교회되게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보여주도록 이끌어가야 하는데 참 자녀들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내 자녀만큼은 신앙과 그리고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키워서 교회를 이끄는 차세대의 지도자로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품격, 참 지도자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내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나 세상의 인정보다, 교회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을 열렬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연소해. 그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사역을 끝까지 묵묵히 수행하는 그 사람이 참 신앙의 품격, 지도자다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내 세대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내 다음의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지도자다라는 사실을,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신앙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